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위로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자이르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평생을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오지 병원에 임신한 산모가 위급한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선교사님은 최선을 다해 살려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산모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엄마를 잃은 칠삭둥이 미숙아와 밖에서 울고 있는 2살 배기 언니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어요. 당시 아프리카의 밤은요, 뼈가 시리도록 추웠다고 합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 병원에 인큐베이터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이 작은 미숙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무 물주머니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 아기 곁에 두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병원에 딱 하나 남아있던 그 고무 물주머니가 며칠 전에 낡아서 터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선교사님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생명이 이 추운 밤을 견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낮 선교사님은요, 고아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기도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얘들아, 오늘 태어난 작은 아기가 밤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단다. 우리 물주머니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때 고아원에 있던 10살짜리 루시라는 소녀가 두 손을 꼭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물주머니를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이 아기는 얼어 죽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꼭 보내주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기왕 보내주시는 김에 엄마를 잃고 슬퍼하는 2살짜리 언니를 위해 예쁜 인형 하나도 꼭 같이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사님이 옆에서 그 소녀의 기도를 들으면서 속으로 황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프리카 오지에 당장 오후에 소포가 올 일도 없었고 설령 온다고 해도 고무 물주머니가 들어있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조차 그 기도의 응답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오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영국에서 무려 10kg나 되는 커다란 소포 상자 하나가 배달됐거든요. 선교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뜯고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상자의 제일 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아주 튼튼한 새 고무 물주머니가 떡하니 들어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인형 하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소포가 루시 기도하기 무려 5개월 전에 영국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이 준비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아프리카 오지의 작은 병원에서 일어날 불가능한 상황을 이미 아시고 몇 개월 전부터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셨다고요? 5개월 전부터 말이에요. 그리고 딱 때에 맞게 도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이름 앞에 불가능은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도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본문은 크게 두 사건으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루다에 사는 애니아가 고침받은 사건. 두 번째 사건은요, 죽은 도르가가 살아나는 사건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먼저 32절과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가 어디로 내려가요? 룻다라 하는 곳으로 내려가요. 뭐 하려고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룻다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평야지대의 도시였습니다. 초대교회 핍박 이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을 것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딱 내려가니까요, 누구를 만나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요. 자, 그는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몇 년이나요? 8년. 여러분, 당시 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또한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요? 8년요. 여러분, 8년이란 시간 짧습니까? 길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담노암으로 고생할 때 2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부목사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이 안동에 갔다가, 부산에서 안동 갔다가 저 서울 삼성병원에 계속 모시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한 집안에 사람이 아프면요, 가족이 고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물론 본인 자체도 힘들지만요, 그들을 돌보는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긴 고통의 시간이었으면 분명해요. 모두 체념하며 이건 그냥 운명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8년이라는 불가능 앞에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그 누구도 애니야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조차 갖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그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합니까, 여러분? 본문 3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종도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결론 지은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종도하라 라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애니야에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는 참 담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요, 무모한 행동 아니야 이거? 아니 8년 동안 아무도 못했는데 그거 운명처럼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고칠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 담대하고 사람들이 무모한 행동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 무모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선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베드로 안에는요,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계시고 주님이 반드시 치료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요, 어떻게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었고 또한 어떻게 그 애니야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을까요? 바로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요, 베드로가요, 직접 그 역사를 보았고 직접 그 역사를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요. 근데 여러분, 혈류증 앓는 여인이 몇 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몇십 년이에요? 12년 동안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8년이 길어요? 12년이 길어요? 12년. 뭐 그렇게 초등학교 우리를 지금 수준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12년이라는 시간이 길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요,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그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잘 나타내요.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이 했던 게 뭐냐면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허비할 정도로 치료를 받으러 다녔지만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현상 유지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어떻게 돼요? 더 악해졌다라고 해요. 악화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그때 그녀의 귀에 무슨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래.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래 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딱 지나가고 무리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요, 예수님의 무엇에 손을 대죠? 옷자락에 손을 잡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무모하게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잡아요?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아요. 여러분, 이게 자연적 치유입니까? 어쩌다가 생겨지는 우연적 치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을 어떻게 스스로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이 고쳐진 게 분명해요. 여러분, 사람이 못한 그 불가능을요,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산산조각을 내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둘째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병자가 그 앞에서 누워 있었어요. 38년. 여러분 보세요. 8년, 12년, 38년. 근데 여러분 왜 누워 있었냐면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딱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이 고통의 긴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요, 정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여요. 근데 이 사람이요,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 알아누운 병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여러분들 다 착해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네가 계속 여기 오래 앉아 있었구나, 내가 도와줄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한 질병이 가장 크고 고침 받아야 할 가장 우선 대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데요,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고 살아왔는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긍휼이 넘쳐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함이에요.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왜요? 38년 동안 뭐 했던 사람이에요?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38년요. 여러분, 1년이 지나도 우리는 애가 다른데 포기가 되는데요, 38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뭐하고 보낸 사람이요? 누워서 병자로 지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불가능한 명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불가능한 명령이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8년 된 병자가요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 수도 없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주님이 고치셔요? 못 고치셔요? 고치셔요. 심지어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십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불가능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어요. 자, 직접 목격했어요. 두 번째, 베드로에게는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보세요. 12절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누가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멘.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우리 집사님에게 크신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물론 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수준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가 할 수 있다. 그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 한 가지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베드로에게도 임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제자들이요 전도할 때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게 실제가 되었어요? 아니면 이론적으로 남았어요? 실제예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행했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선전미문에서 그 말씀대로 고치는 역사를 행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베드로의 마음엔요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단지 자신은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불가능이라는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조각을 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된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한숨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기쁨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 있으니까. 나도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그러한 동일한 역사도 일으킬 줄 내가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전히 한숨을 쉬고 기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만 하지 마시고 제발. 걱정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봐야죠.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두셨는데 왜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라는 상황과 환경, 수많은 성경이 그토록 절망과 환경은 상황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무수하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왜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주저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염려하고 한숨만 쉬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절망과 그 아픔, 그러한 문제와 환경 상황 가운데요 선포하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 불가능이라는 환경과 문제들이요 산산조각이 나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요. 불가능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왜 그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프레임에 갇혀 있어야죠. 불가능은 없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 사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도루가가 살아난 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일으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줘요. 본문 40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론에 집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어떻게 주문을 몇 번 외우고 어떻게 침을 묻히고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이 방법론에 집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뭐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먼저 사람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뭐 하죠? 죽은 시체로 누워있던 이 다비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예수님께서 무수한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붙잡는다고 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일어나요. 자동적으로 그 역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옥의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죄지어서 갇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로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절망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다른 말 임한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잘 봐. 내가 내 수준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수준으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왜 걱정만 하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자녀를 위하여 애끓는 마음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를 심어야죠.
그 기도의 열매를 자녀가 먹고 싶게끔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막 하면요,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 수준으로 역사하지 않고 나의 수준으로 역사할 테니까 근데 그거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가만히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주님이 행하시는데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요 100가지를 구해요, 하나님은 1000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수준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실 때마다요 하나님의 수준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너무 나중에는 좋은데요, 지금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답답해요, 안 해요? 안 답답하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답답한데. 분명히 나는 A를 구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야 돼요? A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A로 역사하는 게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끈도 잡고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A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A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건가?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 기도해도 되는 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막 품어나와요. 근데 여러분 의심 대신 기대하세요. 여러분 의심 대신요 기대해 보세요. 왜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A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F와 G와 Z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10가지를 기도해요. 내가 너 한번 좀 애 좀 먹어보라고 8가지만 응답하고 2가지는 안 할게,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째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받은 줄 알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는 주시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나중에 되면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내가 A를 구하면 A가 받는 것이 지금 내 시점에는 가장 좋은 것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있는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요, 나중에 보면 그 A 받는 것보다 Z로 받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식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그냥 내 식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주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는지 아세요? 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인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은 없다. 8년 된 중풍병자도 죽은 사람도 그 이름 앞에서는 고쳐지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예수님의 눈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한 우리에게도 불가능은 없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우리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베드로는 반드시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10살짜리 루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5개월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 앞에는 이미 응답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합시다. 불가능을 산산조각 내시고 가능으로 바꾸실 예수님의 이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저도 저 교회 문만 나가면요, 분명히 기도할 때는요, 그래 맞아, 주님이 역사하시지. 근데요, 차를 타려고 참 문만 열면요, 걱정이 함께 쑥 내 마음에 들어와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꿔봅시다. 걱정은 내보내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능력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능력의 이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